네, 2부입니다. 김사부님? 네. 어디 계신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야도 챔피언. 계속 프레디 머큐리의 노래를. 네. 쿠웨인의 노래를. 네. 그렇군요. 네. 2부에는 열심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열심히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죠. 네, 2부 진행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술 작품에서 그 유다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물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왕중왕 이런 거 보시면 왕중왕? 왕중왕 몰라요? 몰라. 킹 오브 킹. 옛날에 나왔던 그 예수님 영화? 나 몰라. 교회를 안 예수님 다녔으니까. 영화인데 왕중왕이에요? 왕중왕 몰라? 누가 진짜 왕이냐고. 왕중의 왕이라고. 나는 무슨 서바이벌 프로그램 왕중왕전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저도 옛날에 옛날 우리 때 막 공작왕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화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예수님 영화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수님 영화예요. 안 봤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때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랬나? 교회 좀 다녀. 네, 알겠습니다. 교회 좀 다녀. 네. 장난이고. 너 되게 정지한다. 이음숙 교회 가련유다 같은 거. 이음숙 교회 가야 돼. 아무튼 그 왕중왕 같은 뭐에서는 우리가 흔히 뻔하게 알고 있는 유다의 어떤 그 배반, 간사한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는데, 근데 이제 그런 뻔한 거 말고 오늘은 좀 독특한 걸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룟유다를 쉴드 쳐주는 건 아니고.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입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실제로 교회에서 판에 박은 듯한 유다의 악마적 모습을 그리는 것에 반해서 이렇게 뭐 교회 밖에서는 유다라는 인물을 심지어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그리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떤 안티 기독교적인 접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뭐랄까요? 기제들을 제공을 해요. 성경에서도 뭔가 변명할 수 있고 오히려 조금 역설적으로 볼 수 있는 기제들이랄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잘 알려진 그 예술 작품이 뭐가 있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거 예전에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때는 확실히 몰라가지고 교회 내에서 그게 약간 반기독교적인 뮤지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땐 정확한 팩트 체크를 못하고 어쨌든 안 좋은 걸까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 반기독교적인 뮤지컬이에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전에 밀양 영화 소개했었잖아요. 그것도 개봉하자마자 반기독교적 영화라고 뭐 난리 부를 수도 아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직접 보진 않았고 검색해가지고 이제 확인만 해가지고 제가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971년도에 초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이잖아요. 락 뮤지컬인데 예수님을 슈퍼스타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히피 같이 해석한 락 오페라예요. 그러니까 당대 이제 뭐 미국의 히피 문화가 오롯이 반영된 그런 건데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둘러싸인 슈퍼스타로서의 예술을 강조하는 그런 뮤지컬인데요. 근데 이제 도저히 통제할 수도 없고 하나로 묶을 수도 없는 대중들 위에 서 있는 슈퍼스타 예수의 위태로움과 고뇌 이걸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인의 장막을 치고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 기대를 너무 투영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손쓸 도리 없이 위험해지기도 하는 그 대중들의 말초적 관심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막고 예수님으로 향하는 그 불편한 관심들을 막고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고 하는 역할로서 약간의 정의로운 역할로 등장하는 게 가룟유다. 유일하게 대적하면서 그 대적이 안티적 대적이 아니라 더 나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로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반기독교적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스토리는 이제 그 복음서의 그 스토리들을 조금 반영한 것 같은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허공을 향해 삿대질하며 하나님께 죽어야 할 이유를 알려달라는 그 예수님의 샤우팅 이런 게 등장을 한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광신도들에게 휘말려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자칭 예수의 오른팔이자 유일하게 맞서는 제자로서 유다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군중들이 예수를 혼미하게 막 이상한 기대를 막 투영하고 이러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뭘 선택하냐면 배신을 하는 거예요. 배신을 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 앞에 괴로워하다가 자신을 악역으로 설정한 신을 저주하며 자살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되게 있죠. 뮤지컬적이다. 그건 엄청 숭고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초연에서는 예수님이 뭐 부활에 승천하는 이런 장면 안 넣었다가 또 뭐 반발이 있으니까 넣었다가 또 그 다음 판에 또 뺐다가 뭐 이런 어떤 역사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렇게 흘러간대요. 근데 이거 완전 반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게 그거 보니까 나도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윤복희 씨가 여기 굉장히 오랫동안 맞아요. 출연을 했었었네. 윤도현 씨도 사실 교회 다니시는 그치, 집사님이시죠. 네. 그렇게 출연했고. 나는 되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윤복희 씨가 기독교인이. 단순해. 그럼. 왜 이렇게 단순해? 나 원래 단순해. 근데 나 대통령이 아니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 단순해. 네. 옛날에 20대 초반 때 뮤지컬 무슨 시상식 같은 거였는데 그때 내가 회심하기 전이에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기 전인데 전날 술을 많이 먹었나 하여튼 그래서 아침에 라면을 끓여놓고 먹다가 텔레비를 틀었는데 윤복희 씨가 나와서 마리아 역할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 너무너무 노래가 영적이고 뭔가 내 마음을 울리고 물론 그 전날 술을 많이 처먹은 것도 있지만 그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저런 게 신앙의 힘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 그게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안 돼. 대통령은 무조건 기독교인이야. 안 돼.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자식들아. 아니야. 네. 진행하시죠. 그래서 아무튼 유다를 원치 않는 운명적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은 인물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이제 시카리 유다를 설명할 때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일부러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신적 도발하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이제 오롯이 발현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의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네. 그러니까 이게 니코스 카잔차스키스라는 사람,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남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1953년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마틴 스콜세즈라는 그 유명한 감독이 1988년에 내놓은 작품인데 이게 엄청난 논란을. 근데 지금 보면 그냥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뭐 그런 정도의 논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굉장히 이른 시기였던 거죠. 예. 지금 제가 그런 타락해서 이야기들 그런지 많이 모르겠는데 그냥 뭐 보고 넘길 수 있을 것 근데 같은데. 저 청년부 때도 네. 그 영화에 대해서 위에 기수 선배들이 이거는 악마가 만든 영화라고 맞아요. 이거는 절대 보면 안 된다고 맞아요. 해놓고 지네는 봤거든요. 이 대화를 또 어떤 네.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똑같이 나눴었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토크 감별사. 마틴 스콜세지가 만든 영화가 그거잖아. 침묵. 침묵. 맞아요.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손잡고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제 그런 인간적인 상상력들을 많이 발휘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가운데 두고 좀 입체적으로 나래를 펼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과하지만 않으면. 그치. 네. 자신의 기준을 잡고 있으면 오히려 그러한 갈등들이 나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최근에 더 하게 됐어요. 아마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시고 마리아랑 결혼해서 사실걸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네네네. 뭐 지 마음대로 편집을 봐. 안 돼. 나 이거 살릴 거야. 그러니까. 살릴 거야. 아니, 이게 편집 좀 했다고 좀. 그런 영화라고 보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뭐냐면 이제 예수의 친구로 나와요. 유다 자체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의 친구인 유다가 예수에게 무력 저항, 그러니까 그 시카리 같은 그 무력 저항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다가 예수님이 다른 거야. 이 사람 무력 저항이 아니라 인류애적인 어떤 간디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왜냐면 그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 나무를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뢰 받아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장면들 등장. 사실 그거 최근에 이제 현대 성경학자들은 그거 구라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수일 가능성보다는 석공일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그 목수라고 표현되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재를 다루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인데 당대의 나무를 할 정도로
그 동네에 나무가 많지 않고 그리고 당대 이제 석재 관련된 로마의 발주한 공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석공 쪽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이제 추측은 하기는 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인류에 호소하는 예수와 동행한, 그러니까 예수를 낚아채서 무력 저항에 동참시키려다가 그게 아니라 감화돼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되죠. 그래 아무튼 그 예수가 자기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다가 메시아로 자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가 희생당해야 함을 깨닫고 유다에게 자신을 로마에 밀고 할 것을 끊임없이 부탁하지 유다가 이를 계속 거절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이 나라면 당신을 배신하라는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가룟유다가 그렇게 얘기해. 네, 그러자 예수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대답이죠. 당신이 나라면 배신하라는 그 부탁 들어줄 수 있겠느냐. 예수가 아니. 그래서 아버지는 나에게 더 쉬운 일을 맡기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배신이 더 무거운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더 위대해지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한 소녀가 다가와요. 예수님에게만 보이는 한 소녀가 다가와서 자신이 수호천사라고 밝히면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이 만족하고 계시니 이제 인간으로 행복하길 바란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기 천사가. 그래서 내려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네,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이도 낳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잘 살아요. 인간으로서. 죽을 때가 됐는데 제자들이 찾아오죠. 유다가 당신은 우리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원망을 해요. 네. 이에 수호천사의 설득 때문이었다라고 변명하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말하는 수호천사는 악마야. 그러니까 뒤늦게 속았음을 깨닫고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용서하소서. 다시 당신의 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외쳐요. 그리고 나서 깨어나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직도 자기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네. 소름 끼쳐. 네. 오. 그게 악마의 환영이었던 거지. 네. 그 마리아랑 결혼하고 이런 게 다 환영이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최후의 유혹이구나. 다음으로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나간 이제 소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 작품 역시 이제 다른 시각에서 유다를 평가해. 근데 지금까지 맥락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라는 사람이 무조건 배신자가 아니라 당위성이 있고 심지어는 그게 더 숭고한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각으로 유다를 평가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가 바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이며 예수님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스스로 배신자라는 치욕스러운 짐을 짊어진 것으로 묘사를 해요. 소설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정말 입체적으로 그리거든요. 그리고 개연성이 아예 없지 않고 없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썼는데 재밌는 거는 그 구도가 재밌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 위선들을 까발리는 자로서 등장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위선을 까발리고 오히려 가룟 유다가 가장 우월한 사람인데 다만 용모가 추악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그러니까 우리 그 영화 300 보면은 나오는 꼽추 있잖아요. 배반하는 딱 그 이미지예요. 난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 가룟 유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의 창작이죠. 내 생각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준수하게 교회 오빠 같이 생겼었거든. 내 생각에도. 네네네. 왜냐면 그러지 않고서는 떡을 줬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흉악하게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주는 순간 베드로가 가서 드롭킥. 너가 그럴 줄 알았어, 자식아. 네네네. 자, 그래서 그 몇 가지 제가 그러니까 발췌를 해가지고 조금 갖고 왔어요. 이거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한 분씩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초반부에 이 가룟 유다 소설. 붉은 빛의 짧은 머리칼은 그의 이상한 두개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두개골은 두 번의 칼질에 의해 절단된 듯 뒤통수에서부터 내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 불신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유다의 얼굴 역시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날카롭게 관찰하는 검은 시선의 한쪽 눈은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며 그 주위는 많은 주름이 져 있었다. 다른 쪽은 생기도 없이 밋밋하고 마비된 듯하고 주위에는 주름살도 없었다. 얼굴 양면의 크기는 비슷했으나
크게 뜬 보지 못하는 죽은 눈 때문에 생기 없는 쪽이 더 커 보였다. 흰자 위로 덮여있는 언제나 감기지 않는 죽은 눈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편에 활기차고 교활한 살아있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죽은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다. 겁을 먹거나 흥분한 유다가 살아있는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면 죽은 눈은 머리와 함께 움직이며 차분히 사물을 바라봤다. 우둔한 사람들조차 그를 보면 이런 사람이 선행을 베풀 리가 없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유다를 가까이 했고 옆에 앉히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하듯이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소설입니다. 네.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그 구상한 이유가 있어요. 유다의 외모를 구부러진 등 추한 붉은 머리, 뭐 두개골이 이렇게 막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걸으면서 사색하는 습관 때문에 구부정한 것.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300에 있는 감독이 이거 참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그러니까 딱 너무 그렇게 비슷해요. 생겼는데? 네, 그리고 불쾌하고 째지는 목소리까지. 근데 예수님은 되게 고상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되게 고상한 이미지. 굉장히 선비 같고, 우리가 흔히 이제 딱 예수님 성화 보면 나오는 그 양치는 그 있잖아요. 그 하늘하늘하던 입은. 근데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다니는데 끝내 외면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안 줘. 데리고는 예수님이? 다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마치 어쩔 수 없이 동승시킨 듯한, 마치 나중에 얘가 배반을 해야만 되니까 라는 듯한 어떤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외모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소설 초반에 그리는 이유는 이런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도외시하고 늘 의심하고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초반부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가룟 유다를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군중이 예수를 때려 죽이려던 사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전하다가 갑자기 이게 동네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저 죽이라 그래가지고 막 절벽으로 밀고 때려 죽이려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소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가 돌입해서 간청하고 거짓말을 해서 시간을 벌어줘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막 언변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예수는 사기꾼이고 도둑이고 돈을 좋아할 뿐이라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돈괴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 이거 다 지금 종교 장사해가지고 번 돈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군중이 화가 났다가 우리가 죽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뭐 별것도 아닌 놈이네. 쓰레기구나. 그래서 구해내는 거예요. 이거 웃긴 구도잖아, 이런 게. 예. 거짓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구해내는 거죠. 그런데 소설 재밌는 건 예수님이 분노해요. 나 같아도 완전 빡칠 것 같은데? 살려줬잖아, 근데. 살려줬잖아. 근데 예수가 분노하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베드로가 힘세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칼로 뽑아가지고. 막. 근데 소설에서는 그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돌 던지기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무거운 돌 들어가지고 던지는 건데, 막 지들끼리 하는데 베드로가 와, 자기가 뭐 제일 잘한다고 막 다 이겨. 근데 마지막에 자네도 한번 해보겠는가 그랬더니 갑자기 등 구부정했던 가룟 유다가 나오더니 장사야. 더 멀리 던지는 거야.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고 꾀도 많고 힘도 센, 하지만 단 한 번도 예수의 좌우편에 설 수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늘 도외시당했어. 하지만 그 요한과 베드로는 늘 권력 다툼을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누가 크냐 논쟁.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싫어는 하는데 제가 꾀가 많고 지혜롭다는 건 다 인정은 해. 같이 하고 싶지만 않을 뿐이지. 근데 누가 크냐 논쟁이 발현이 되니까 가룟 유다에게 찾아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지혜를. 이 장면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서가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둘 중에서 누가 하늘나라 왕국에서 스승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요한의 물음 아래 난 자네라고 생각하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네. 베드로는 그 큰 목소리 때문에 천사들을 전부 쫓아버릴 거네. 바로 그날 베드로가 유다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자신의 커다란 목소리가 남들에게 들릴까봐 걱정한 그는 유다를 집 뒤 멀리 떨어진 구석으로 데려갔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베드로가 불안스럽게 물었다. 이미 자네가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자네는 스승님과 함께 그곳에 첫 번째로 입성하지 않겠는가? 스승님을 혼자 두지도 않을 것이고. 스승님이 반석이라고 부른 자가 자네는 아니지?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어느 날 그 문제를 또 갖고 와요. 유다 앞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날 또 그 문제 앞에 자, 영리한 유다. 우리 중 누가 스승님의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 요한인가 난가?
그러나 유다는 힘겹게 숨을 내쉬면서 침묵을 지켰고 눈으로 예수의 고요하고 깊은 눈에게 무언가를 집요하게 물었다. 예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일어난 유다는 조용하면서도 엄숙하게 말했다. 바로 나네 나. 내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것이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막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유다가 이제 배신하려고. 여기 내용은 이제 그 임브로가 읽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되게 의미심장한 게 많아요. 여기서. 네, 한번 읽어주세요. 대화식이죠. 대제사장과. 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 많은가? 네, 많습니다. 그리고 그를 매우 사랑하겠지? 네, 그들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체포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 봉기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웃으면서 그들이요? 그들은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도망치는 겁쟁이 개들입니다. 그렇게 멍청한가? 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을 숨깁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무덤에 들어갈 때에나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를 매장할 때 대제사장님은 그들을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가? 자네가 말하지 않았나? 그들은 스승님을 항상 사랑합니다만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사랑합니다. 스승님이 살아있으면 가르침에 대해 물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이 죽으면 그들이 스승이 될 것이고 그때는 다른 이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겠지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금 까발리는 어떤 유다의 어떤 냉철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구성이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이건 다시 말하지만 실제가 아닙니다.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네. 다 모두 다. 근데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반한 후 구하고자 하는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반해 놓고 보니까 살리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칼을 훔쳐다가 제자들한테 다 줘. 내가 내일 올 건데 데리고 오지만 니네가 이걸 막아라 라는 식으로 이제 제자들을 무장시켜요. 그리고 체포해 갔을 때 유다를 향해 사탄이라고 도마가 막 외쳐. 저런 사탄. 그러니까 도마가 되게 재밌게 등장하는데 우리도 이제 도마를 의심하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소설에서 세 인물이 나와요. 유다를 제외하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 누가 크냐 논쟁할 때 그리고 도마가 나와요. 도마가 계속 주시하는 거야. 유다를. 저놈 새끼는 분명히 배신할 거야. 저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계속 이제 의심을 하는데 도마가 그래서 배반하는 것을 직면한 다음에 유다를 향해 사탄이다라고 막 외치니까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아 예수를 풀어주시오라고 큰 소리를 요구하면 더 이상 문제가 진행되지 않고 어떤 지배자들이 풀어줄 것이다. 너 지금 나한테 양마라 그럴 게 아니라 빨리 지금 가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퍼진 다음에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던 제자가 바로 유다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법리적 해석을 통해 풀어줄 줄 알았는데 죄가 없으니까. 근데 손을 씻으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갑자기 유다가 난입해서 말이 안 되는 행동인데 아무튼 난입해서 베드로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병사들이 계속 채찍질하는데 그걸 막 피해요. 피해 가면서 예수께 다가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자, 그리고 예수의 미래의 두 갈래길, 즉 봉기를 일으키거나 죽거나 에서 죽음으로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설계를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옵션 중에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은하를 던져버리죠. 거기서도 되게 재밌어요. 위선을 까발리고 또 처박혀 있는 제자들의 집으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위선을 까발리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배신자 꺼져 죽여버릴 거야 라고 외쳐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어디 있는가? 알고 있지 않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네들은 어떻게 그걸 허용했지? 자네들의 사랑은 어딨나? 애제자인 자네, 반석인 자네는 스승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네들은 어디에 있었나?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는가?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할지 물어보지 않는다네. 사랑하는 자는 직접 가서 일을 행하네. 자네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시내에 가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볼 것인가? 내가 칼을 꺼냈는데 스승님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네. 필요 없다고? 그래, 자넨 스승님의 말을 그토록 고분고분 따랐나?
요한이 소리쳤다. 스승님 스스로 이 희생을 원하셨네. 그리고 그의 희생은 훌륭한 것이었네. 자네가 말하는 훌륭한 희생이란 게 정말 있는가 애지자여. 희생이 있는 곳에는 통곡 소리와 배신자들만이 있네. 배신자들이여. 악마여 우리에게서 물러나라. 스승님은 살인을 지시하지 않으셨네. 스승님이 자네들의 죽음도 금하셨는가? 그가 죽었는데 자네들은 왜 살아있는가? 그가 죽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데 자네들은 움직이며 쓸데없는 걸 말하고 눈을 깜빡이고 있는가? 그의 뺨이 창백한데 요한 자네의 뺨이 어찌 감히 붉을 수 있는가? 그가 침묵하는데 베드로 자네가 어찌 감히 소리칠 수 있는가? 라고 꾸짖어요. 숨가쁘네요. 네. 그리고 연기가 좋아졌네. 이거라도 해야죠. 네, 별 셋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끝나요, 소설은.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설로 다시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재창조된 이 스토리들을 들으니까 되게 흥미롭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배신자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애구나, 얘가. 그러니까 그쵸. 어쨌든 이것을 어떤 순교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려면 얼마든지 소설적 상상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악마여 우리에게서 물러나라 스승님은 살인을 지시하지 않으셨네에 대해서 스승님이 자네들의 죽음도 금하던가? 라고 되묻는 이 지문이 저한테는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었어요. 재밌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엔 유다 복음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야, 이거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점층적으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네. 예, 자유주의자로 그렇죠. 손잡그가 신봉하고 손잡그가 매일 은혜 받는 그 유다 복음이군요. 네. 유다 복음이 그 소개를 하자면 1976년에 발굴이 됐어요. 이집트의 뭐 알민야라는 인근 사막의 어느 동굴에서 한 농부에 의해 66장의 파피루스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콥트어, 그러니까 이집트 그 옛날 고어인데 콥트어로 쓰인 이 파피루스 문서가 76년에 나왔고 30년 동안 전 세계 수집가들과 문화재 밀매꾼들의 손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스위스의 골동품 수집가에 의해 정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복원 조사 과정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교부가 이제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 그 이후에 그 3대째 그쵸. 있었던 사람들인데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단 논박에서 거론했던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책이라고 언급됐던 유다복음이 바로 이거였던 거니까 1976년 그래서 30년 동안 그 수면 밑에 있다가 드디어 드러나게 된 거죠. 사본 자체에 이게 유다복음이 후대에 지은 게 아니라 사본 자체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이밍이 뭐냐면 페우앙겔리온 앤 유다스 라고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다 복음서라는 뜻이에요. 유다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 유다에 의해 기록된 게 아니라 유다를 위한 유다의 복음서. 그러니까 아무튼 해석은 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네이밍이 되어 있는 거죠. 용량은 많지 않아요. A4 용지 한 5에서 7매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 그러니까 가장 짧은 복음서 마가복음서인데 마가복음 한 5장 정도 분량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복음서와 아까 얘기했던 뭐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 그리고 그러니까 소설 가룟 유다 다 연계가 없어요. 유다복음서는 76년에 발굴됐고 30년 동안 수면 밑에 있었거든. 그거 다 이전의 소설이고 작품들인데 연계성이 하나도 없는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유다라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기재들이 되게 많은데 무조건 악인이다라고만 치부하는 이 현상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 좀 환기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왜냐면 예수님이 우선 구원을 이룬 방식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잖아. 그렇죠. 최악의 배신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했어.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한테 제일 큰 배신을 당해서 처참하게 죽어서 그걸로 사람들을 구원했으니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그쵸. 사실 해석을 맞아. 할 수가 있겠어. 네네. 근데 거기에서 주연이 이 배신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놈이 악마의 자식이고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쵸. 되지? 그러다가 보면 당연히 이 배신자에 대해서 해석할 때 나올 수 있는 상상력들이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다 인문학적 소양이 있고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마귀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게임 끝나요. 그치. 더 이상 뭐 언급할 이유. 근데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면
상상과 해석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안 했죠. 터부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신앙이 좋았던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냈던 역할을 감당했죠. 왜냐하면 12제자 파송하고 72문도 파송할 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도 씻겨줬어요. 그렇네. 가룟 유다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다 보고 다 체험하고 자기 손으로 막 장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다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의 상상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좀 외면당했다가 저는 이거보다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2세기 막 이때 지어진 가룟 유다 그 복음, 유다 복음과 지금 시대에 막 작품으로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맥을 잇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독교가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고 같이 고민해야 될 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단시 했었던 문서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전해져 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금기 시대였던 것에 대한 상상을 사람들이 그렇죠. 할 수도 있죠. 네, 더 많이 했을 그게 것 또 같아. 되게 시대를 초월해서 비슷하다라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뭔데 우리로 하여금 눈과 귀를 가로막았는가.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야. 너무 신기해. 이런 것도 상상을 그러니까 하고 싶어. 일반적인 사복음서 전통인 베드로 수제사를 거부해. 똑같잖아요. 수제자는 사실은 가룟 유다였다. 뭐 이런 거잖아 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가장 잘 이해했고 모든 12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것처럼 유다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돈을 맡았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리라서 돈을 세는 공무원인데 그럼 직업적으로 회계 업무를 하는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 탁월하니까. 그치. 돈을 맡는 사람들은 탁월한 거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알겠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공식 회계. 그렇네요. 우리 서 과장이 가룟 유다군요. 이 방송의 가룟 유다. 이 방송의 떠람대오에서 돈을 맡은 자, 네네. 돈꾀를 맡은 자,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가 가룟 유다였어요. 네네. 근데 아무튼 일반적인 사복음서가 말하는 대로 가룟 유다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유다 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수의 지령대로 행동하는 비밀 요한 같은 역할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근데 이게 비평을 받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표현이 붙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당연히 복음서라고 붙어 있으면 우리가 또 음모론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야 이것도 정치적 어떤 희생양으로 유다가 희생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당연한 이거는 저는 무시할 거는 아니고 당연한 제안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정경화 그쵸. 과정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 되게 많잖아요. 정경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게 아니라 결국은 초대교회에서 어떤 교부들의 합의 이해에서 도출된 건데 정통신앙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무규칙적인 투표로 인해 이은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논의와 어떤 그 정경으로서의 어떤 요소들을 포함한 것들을 그 선출을 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정통적으로 고백을 하지만 이제 약간 안티적이거나 의구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다 사람들의 산물 아니냐. 정치적으로 분파 중에서 세력이 미약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서가 예를 들어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무 이상한 거 뭐 두어 개를 제끼고서 네 개만 살렸다 이게 아니라 30개가 넘게 있어요. 너무 많았죠. 누가복음서에도 등장하잖아요.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어떤 글들이 있었다라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복음서의 선정 기준과 한참 다른 거예요. 우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복음은 대담집이에요. 유다와 예수님의 대담집. 그것도 주제로 꿰어져 있지 않고 3일간 나눴던 대담인데 단지 예수님의 말이라고 주장되는 불가해한 말들만 이제 잔뜩 모아져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복음의 내용 있잖아요. 뭐 하나님 나라 어떻고 구약의 어떤 언약의 성취와 같은 이슈는 전혀 없고 그냥 뭐 그런 어떤 대담 내용만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베드로도 막 까버리잖아요. 햇소리 한 거 막 다 집어넣고 배반한 거 부인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정경이라고 하면 성경의 굉장한 독특성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냥 다 까발리는데 유다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뉘앙스가 너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비열한 행동도 담고 옹호하는 행동도 담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옹호. 유다는 모든 제자들과 대립해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결국은 유다복음은 유다
쉴드 쳐주는 복음서고, 근데 이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왜 이런 복음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추정하기를, 요한 복음서가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이단, 가장 강렬했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과 대립하는 문서로 요한복음, 더 강렬한 건 이제 요한 1, 2, 3서 뭐 이쪽을 얘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 그러니까 유다 복음서가 바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를 비롯한 초대교회 정통에 대립하는 쪽에 어떤 복음서처럼 대두됐던 게 바로 이 유다복음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지주의는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식이라는 말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하였고 그노시즘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 신비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추구해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뭐 페르시아, 그리스, 조로아스터교, 뭐 그리스 철학, 유대교 등 모든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단정지어서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게 후대 약간 이슬람 같은 느낌이랄까?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그 전통 신앙이라든가 특히나 유대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성된 게 이슬람인데, 영지주의는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 나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원론을 주창을 하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영과 물질, 혼과 몸, 선과 악, 이렇게 두 개로 다 쪼개놓고 대립 구도로 이제 표현을 해. 이게 조로아스터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이런 구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와 물질을 악한 것으로 규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악의 기원과 실체를 여기서 찾는 것이죠. 그러려면 선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를 이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육체를 죽음으로 내몬 유다의 처신은 가장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한 영적 지식으로부터, 다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거야.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 일을 행한 것이라는 거죠.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등장한 이단이 이 영지주의죠. 네네. 예수님이 육체가 없다. 어떻게 메시아가 육체가 있느냐? 영혼으로 왔다. 뭐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냐, 예수님 나랑 같이 물고기 뜯어 먹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단화가 된 거지. 그때는 그냥 공존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공존하지만 예수님 그쵸. 당시부터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 성격의 단체들이 이제 분파들 생겨나다가 정리가 나중에 되기 시작을 그리고서 하는 거죠. 나중에 얘네들은 영이 달라 이렇게 구분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나는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네. 인간이 세상과 신앙을 이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맞아요, 그거예요. 인 것 같아. 이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좀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고 구미에 맞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정통신앙이다라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인간에게는 그렇게 보고 싶은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지주의라는 카테고리를 묶였었지만 지금은 그게 이단이라고 규정됐지만 현대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되게 영지주의적인 사실은 이분법적이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불결하고 악하고 진짜 세상은 저쪽에 있고, 이건 뭐 철학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유다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 보라, 그 구름으로부터 얼굴은 불이 번쩍이며 겉모양은 피로 더러워진 한 천사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네브로였는데 반역자라는 뜻이다. 이게 충격적이죠. 천사인데 반역자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그를 얄다바우스라고 불렀다. 사클라스, 이게 뜻이 바보인데 사클라스라 불리는 또 다른 천사도 구름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천사들 이름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천사도 구름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네브로는 사클라스와 마찬가지로 6 보좌 천사를 창조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클라스가 그의 천사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모습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자. 그들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녀는 구름 속에서 조에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 나와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이 구도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악한 거기 때문에. 그게 유다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문구는 유다복음서에 나오는 문구예요. 세계의 창조자는 악한 천사 사클라스. 그러기에 세상 자체는 불결하고 악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 요체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창조한 신 역시 악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제3의 존재인 악한 천사를 만들어 놓은 거고. 때문에 되게 재밌는 거는요. 영지주의 구도에 따르면 영지주에서 실제로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구약에서 악인으로 정죄된 자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약에는 가룟유다, 구약에는 카인. 이 사람들 해방자인 거예요. 물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아벨을 쳐 죽인 게 살인이 아니라 구원시켜주는 거지. 모세도 해방자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가면 결국은 폭력의 정당화되는 거예요. 폭력이 정당화되고 배신과 살인이 어떻게 보면 정당화되죠.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이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연설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이 악하고 육체가 악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 영혼으로만 왔다. 근데 우리 눈에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 홀로그램이다. 홀로그램설, 예수님 홀로그램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홀로그램설. 윤리적으로는 구원파랑 맞닿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의 이미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지식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이 의미가 없는 거야. 혹은 반대로는 너무 다 악하니까 모든 걸 금하는 금욕주의로 흐르거나 아니면 완전 반대로 쾌락주의. 네, 다 허용돼.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왜? 어린아이는 아직 때가 덜 묻은 거니까. 그리고 이 어린아이로 나타났다는 표현도 이 얘기죠. 홀로그램. 때로는 어린아이, 때로는 그 어른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 유다복음서를 쉽게 넘길 수 없고 또 아까 예술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넘길 수 없는 게 제가 맨 처음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 있잖아요. 그 딜레마. 뭐냐면 배반의 신비.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구원도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문.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되게 논리적으로 짱짱한 질문이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네. 이거 갑자기 교회 누가 와가지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사탄이 다 하셨습니다. 뭐 사탄이 다 하셨습니다? 네가 사탄 같은데? 네. 그러니까 스스로 그가 될 필요는 없다. 보통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역할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런 악의 도구가 될 필요는 없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했었어야지 예수님이 죽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짧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대두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명쾌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치.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진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세계에선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맞아요. 그 새끼 나쁜 놈이지. 예수님 팔아먹었어.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야.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도 구원을 이루신 거지. 걔가 어떤 주연 배우 역할을 해서 뭐 남들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한 건 아니야. 이건 상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맞아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오면 이건 대답하기 쉬운 영역은 아니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굳이 좀 대답을 하자면 우선은 그의 배반에 대의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학자 보네퍼 행동하는 양심. 이 사람이 평화주의자인데 히틀러를 암살 모의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술 취한 버스 기사가 몰고 있는 차 안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만 하면 될까? 아니면 그 기사에게서 운전대를 빼앗아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일까? 뺏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 죽이겠다. 이 사람에겐 대의 명분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국가를 반역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네퍼. 근데 그 배신에 대해서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가룟유다의 배신에는 대의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 희생. 물론 뭐 나중에 이제 횟가닥 돌아가지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배신하는 과정엔 자기 희생은 없다. 자기 희생이 전혀 없었고 유익을 위해서 돈을 갈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유다의 행동이 결코 배반의 신비가 될 수 없는 것은 배반이다라는 말 자체가 보편 도덕적 충고가 될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냐면 731 부대나
731 부대 아시죠? 마루타 생체 실험한. 네, 일본군이.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일본의 의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의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731 부대 만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 마찬가지로 가룟유다가 배반을 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덜려 돌아가셨고 대속의 은혜가 편만해질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의 배반에 공을 돌릴 수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배반의 신비가 된 거는 네. 하나님의 공로지. 그렇죠, 맞죠. 유다의 맞아요. 정확하게 이 표현이 결말을 짓는 거예요. 결국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가룟유다의 악도 아니고 가룟유다라는 자가 저지른 배신을 어떻게 보면 인류 구원의 징표로 삼은 역전을 하는. 이거는 이제 좀 더 전 우주적으로 표현하면 마귀는 거기까지만 알았던 거죠. 그치.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게임이 끝날 줄 알았는데 신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을 이루고 대속을 이루고 심지어 부활과 승천을 이루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귀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되고 역설이 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은혜가 되는 얘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지금 문득 궁금하네요. 네. 왜 사탄이 몰랐을까? 그 얘기 우리 하지 않았나? 왜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탄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전략적이라서 다 알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것을 몰랐다라는 거야. 왜 모르는데 사탄은 사랑을 몰랐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냥 약간 맥락 속에서 이해하자면 사탄에게 있어서 선은 강함이잖아요. 강함으로 쟁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나보다 높은 자를, 약함으로 그쵸? 어떠한 것을 이룰 것이라는 약함과 것을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적 베이스가 전혀 없는 존재. 어떤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까지 못 들어가는 거지. 내가 그 마귀가 된것 깊이까지는. 같았어, 방금. 나 예전에 감정이입을 엄청 잘하네. 고등부 때 어떤 권사님이 이 얘기를 엄청 진지하게 뭐 왜 사탄이 그걸 몰랐냐고 이렇게 애들한테 가리키면서 사탄의 IQ가 5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5만이에요. IQ 논쟁. 근데 이거 재밌다. IQ 논쟁.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애들이 아멘. 거의 뻑이 갔었어요. 5만. 네. 스카우터 이게 딱 장착하고 봐야지. 근데 이거 어린이 부서에서는 이러면 힘들죠. 어린이는 저는 해인데요, 경인데요. 두 번째 딜레마 질문은 이제 유다의 배신은 예정인가, 자유의지인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유다의 배신이 인간의 자유가 배제된 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그 프로세스에 따른 움직임이었다라면 유다에겐 책임이 없죠. 벌할 이유도 없고요. 비난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제 정당방위의 예를 들잖아요. 저 사람이 날 공격하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칼을 들어서 이렇게 찔렀어. 그럼 법원에서는 선처하거든요,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이유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하신 건데 가룟유다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반대로 유다가 선택을 했다라면 유다에게 도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예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이룬 게 아니라 유다가 이룬 거죠. 유다가 그걸 촉발해서 선택을 해서 빨간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예정과 자유의지의 이 미묘한 균형을 이제 이 가룟유다 사건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딜레마가 거죠. 잘 보여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 성서는 양편을 다 얘기하거든요. 자유의지도 얘기하고 예정도 얘기하고.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통으로 짜가지고 조직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정에 많이 무게를 두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많이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예정을 하고 계셔야 돼. 근데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하나로 이제 짜맞추다 보니까 자유의지가 많이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건 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예정이라는 게 그거는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정이라고 봐도 우리 입장에서 뭐 그 영역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결론을 보고 그걸 이제 고백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굳이 그걸 또 뭐 인간 역사에 개입해가지고 또 막으실 수도 있고 안 막으실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게 그걸 우리 인간 입장에서 인간의 영역이 아니어가지고 인간의 영역으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정을 사람들은 보통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쵸. 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는 돌아보았더니 예정이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에겐 최선이다라고.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예정은 구원에 대한 영역이고요. 구원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가장 극단이 구원의 영역인 거잖아요. 근데 그 영역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져 있다라는 어떤 신학 고백적인 논리적인 귀결이지 이거를 우리 삶에 쉽게 끌어올 수 있는 영역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논리보다 예정이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흔쾌하게 설명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 명쾌하게 설명이 안 돼. 어쨌든 구원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예언하셨고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사람이 어떤 힘으로 그 운명을 피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할 때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매 그 높이와 넓이. 그러니까 사람은 오늘이 되어야 오늘인 걸 알고 내일이 되어봐야 내일인 걸 아는데 하나님께는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처럼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계의 다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다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고등부 때 그 권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얘들아, 하나님 IQ가 5만이라서? 아니 얘들아 니네는 우리는 볼 때 앞이랑 옆이랑 좌우 이렇게 보이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지 니네 옥상에 올라가서 땅을 봤니? 비행기 타고 가다 땅을 봤니? 다 보이지? 그게 하나님 보시는 거야. 야, 그래도 그 선생님 되게 고민하시는 선생님이네.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셨어요. 사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근데 약간 아이들 C.S. 입장에서는 루이스도 약간 비슷하게 네, 얘기를 시각의 해요. 차이.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동화가 쓰여져 있을 때 그 동화 속에 있는 주인공은 나는 숲을 걸어갔다. 뭐 예를 들면, 근데 그러면 그 주인공은 숲을 걸어가고 있는 것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 책 전체를 소설가는 보시고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적합한 비유인데 이거는 약간 비슷하지 않아? 그러면 위에서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안 보이는데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해버리면 이제 코 빠지는 거죠. 아니,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뭐 그런 거지. 그리고 뭐 손잡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 성경에서도 예정이라는 게 구원의 부분에서 되게 강조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툭하면 예정 쓰니까 내가 뭐 오늘 아침에 그 똥 싸는 것도 예정됐다고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예정을 극단적으로 갖다 붙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의 뭐 인샬라 수준이에요. 네, 인샬라. 모든 건 바로래. 네. 아, 지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왜냐면 이 문제가 우리 모세 때 잠깐 다뤘지만 출애굽이 바로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 표현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만약에 완고하게 하셨으면 사람이 그걸 어떻게 거역하냐? 그래 어떻게 거역하냐? 그 바로 책임이 아니잖아 그러면. 근데 또 반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그러니까 바로를 주체로 해가지고 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의 주체가 하나님과 바로 둘 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쪽 책임과 한쪽 손만 드는 게 아니죠. 그러나 궁극적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게 뭐냐면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신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집을 꺾지 않고 거절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6번이나 모세에게 주지를 시켜줘요. 아마 꺾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만약이라는 가정법 형식으로 4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걔는 반드시 그러할나가 아니라 만약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함축해요. 그러니까 재앙을 현실화한 것은 바로 자신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시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그가 그러한 자율적 선택,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을 승인해줬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표현이 나온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설명하자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유다복음의 주장처럼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요청이었다.
가서 빨리 그 일 해라는 논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식사를 할 때 음식 한 조각을 건네시잖아요. 이거 자체가 약간 문화적 표현으로 우정의 표시다라는 거니까 호의가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가 이제 빵을 건네는 것인데, 그의 배신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호의를 베푸는, 알고 있지만 음모를 중단하라라는 호의적인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이었는데 유다가 그것을 스스로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다 라는 어떤 표현으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나도 예전에는 예수님이 왜 대놓고서 베드로한테 그런 예언을 해서 면박을 주고 망신을 주고 왜 가룟 유다한테 너 배신자야란 낙인 찍는다는 느낌에 대한 예고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보니까 그거야말로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는 게 너 그러난 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래도 돼. 그러니 돌아와. 그런 거잖아. 그쵸. 왜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한다고 했었을 때 엄마 나 변했어. 에휴 며칠이나 가겠어. 다 알아. 괜찮아. 너 그런 놈인 거 아니까 괜찮아. 그건 너가 그렇게 넘어가도 되니까 돌아와. 라는 예고 같은 건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예고하신 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이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주의를 주시고 환기시킨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예지, 예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만 그리고 그만큼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 역시도 이제 드러나지만 하지만 유다는 그걸 저항하고 결국은 배신한 건 본인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이었다라는. 자기 스스로 완악하게 한 거지, 지 마음을.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그의 역할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과 논리적 딜레마가 있고 그래서 상상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주후 1세기, 2세기에도 동일한 논리, 그리고 2000년대에도 동일한 논리. 복음서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유다의 이름을 지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을 계속해서 기입을 하거든요. 물론 제일 마지막에 기입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사도로 소개를 해요. 예수님이 그의 발도 씻겼고. 하지만 제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절대 악인 맞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지만 그도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가 갑자기 등장해서 마귀짓하고 사라진 자가 아니라 그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신 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인성이 있으신 분이시고 가룟 유다도 마귀짓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도 그 여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혹시 그 절대 악인 한 사람을 상정했고 그 사람을 막 비난하면서 내가 저 인간보단 낫지 않나라는 상대적 자존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룟 유다를 기재 삼아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이런 최악의 악인인 가룟 유다를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조금은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준비했고 요런 어떤 감상을 좀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이야기하시고 마무리 지으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사부님. 네.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왜 정리가 안 돼? 네, 서 과장님. 그 손작그가 봤다는 가룟 유다 딜레마라는 책에서 이제 이분이 인용했었던 글 중에 제가 체크해놓고 좋아했었던 문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모순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되게 확고한 기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나에게 주신 자유와 또 그것을 계속해서 용인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들을 되게 그냥 감사함으로 인식하면서 잘 살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가룟 유다 편을 1, 2부 들으면서 그냥 우리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좀 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입체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 주자가 늘 모든 매편에서 약간 그렇죠. 우리의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는 사람 혹은 그럼 내 자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그렇죠. 바라본다면
나 또한 혹은 내 주변 사람 또한 가룟 결국은, 유다의 길로 그쵸.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도 가룟 유다적 속성이 있다라는 걸 그렇죠. 인정하는 데서부터 예. 저도 네. 최근에 가룟 유다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더 크게 깊게 그게 와닿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사탄의 하수인이야. 얼굴 시뻘게 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고 자기 역할을 했어. 그렇게 해서 악을 거기다가 다 투영시켜버리면 나는 사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네. 근데 사실 그러면서 내 안에서의 악이 자라는 거를 내가 외면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성경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내가 막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가룟 유다의 모습, 아까 뭐 바로 얘기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바로의 모습, 그다음에 이제 다윗에서 어떤 다윗의 죄악됨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더 입체적으로 경계하게 되고 또 죄인들에 대해선 이해하고 또 넘어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선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안 봐도 가룟 유다 같아요. 내가 아까 하려던 말이 임브로가 했네. 너 팔아먹을 거야, 내가 너 팔아먹을 거야. 너 500원에 팔아먹을 거야. 넌 꼰대야. 네. 저는 뭐 그렇게 한번 돌아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입체적으로 돌아봤잖아요. 결론은 가룟 유다 나쁜 놈. 뭐야? 아니 손 작가님은 유다복음의 신봉자. 아니야. 가룟 유다 나쁜 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파보는 시간 너무 유익한 시간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마무리 지시고 아니 멘트가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한 명 성경 인물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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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사랑하려네 아무것도 할 수 없